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말씀 성취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 되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확인되어지고 또 언약 붙잡는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계명을 하신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름이 너무 세련돼 가지고 제가 이름 바꾸셨죠?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젊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이가 그 이름을 많이 쓰실 나이가 아닌데 그 이름이 너무 요즘 이름인 거예요. 이렇게 좀 본인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떤 분은 보시니까 계속 이렇게 딸만 낳다가 마지막에 아들 낳아가지고 말람 뭐 이렇게 지어놓고 하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바꾸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다수의 분들은 너무나 힘든 일이 많고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고 내 운명이 왜 이렇게 기구하나 싶어서 보면 운명은 대부분 이렇게 바꿀 수 없다 하더라고요. 왜 사주팔자들은 뭐 태어나는 거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운명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이름이래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바꾼다고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바뀔까요? 그렇게 쉬운 곳에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길이 있다면 당장 자살률부터 줄어들어야 돼요. 이 땅에는 운명을 바꾸기 위한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운명이 바뀌어져서 이름이 바뀌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명을 바꾸기 위해 이름을 바꾸는데 이 사람은 운명이 달라져서 그의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야곱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적임만의 온 교회에도 우리의 운명이 달라졌기에 이제는 우리의 이름이 바뀐 이름으로 하나님께 불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손주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보면 누림의 대명사인 이삭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은요,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 그리고 약탈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름이 참 중요한 이유는 그 이름이 사실 우리의 본질을 나타내거든요. 특히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름이라는 거는 근본이고 본질입니다. 근데 야곱이요, 이 이름처럼요, 생존과 어떤 성공을 위해서는 목적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사실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장자의 복이 너무 받고 싶어서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죠. 근데 태어나니까 이스라엘에는 장자에게 축복이 어마무시하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형에게 속여서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받습니다. 또 실제로 이 장자 축복 기도를 받을 때는 아버지를 속여서요, 또 축복 기도를 받아요. 그것 때문에 형 에서를 피해서 어머니의 이제 형제인 외삼촌의 집 라반의 집까지 도망까지 가잖아요. 도망가 가지고도요, 가니까 이 첫눈에 반한 여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의 어떤 거주들을 옮기지 않으시거든요. 그곳에는 분명한 만남의 축복도 있고 또 그곳에는 또 인생의 동반자들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제주도에 와서 또 교회에 와서 많이 만나는지 모르겠는데 이 야곱도 거기 가서요, 딱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라헬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적수를 만났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머리가 빠르고 목적과 수단을 가리지 않지만 이 외삼촌인 이 라반은요, 더 심해요. 네가 그러면 내 딸을 내가 너에게 그냥 줄 순 없고 7년 동안 무상으로 일을 하면 이 라헬을 주겠다. 우리 잠자 청년들 7년은 무상으로 교회 헌신해야 됩니다. 7년 동안 그렇게 하면 이 아내를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무상으로 일하면 얼마나 우리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것도 상관하지 않을 만큼 7년을 무상으로 일을 했는데 첫날 밤 드디어 라헬인 줄 알았는데 이 외삼촌이 사기를 쳤어요. 라헬보다 아마 첫째가 조금 미모가 떨어졌나 보죠. 그러니까 첫째가 먼저 결혼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레아를 그 방에 보냅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요, 이 사랑은 못 말립니다. 야, 어떻게 언니를 두고 둘째를 보낼 수 있냐. 그럼 내가 진짜 이번엔 라헬을 너에게 줄 거다. 7년 동안 더 무상으로 일을 해라. 사랑이 얼마나 큰지 거기에 또 순종하며 7년을 일을 해요. 14년 만에 얻게 된 아내가 라헬이에요. 라헬과 결혼을 하고 떠나려고 하지만 외삼촌은요, 계속 이 야곱을 이렇게 다룹니다. 네가 지금 도망자로 왔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 하면서 우리 집에서 일하면 내가 품삯을 줄게. 이 삼촌이 얼마나 야갔는지요. 이 조카를 두고 10번의 품삯을 거짓말로 속여요. 그런데 그 위에 나는 놈이 또 야곱이에요. 그 삼촌을 또 속여서 재산을요, 무에서 유로 만들어 버려요. 이만큼 참 생존하면요, 뛰어난 인물이 야곱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서 진짜 이렇게 귀한양한 인물도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거 갖고 참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자수성가를 했고 아내도 얻었고 자녀도 가졌습니다. 근데 야곱은요, 한 가지를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영적인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이전에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문제 속에서 태어난 사실을 야곱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서 성공도 했지만 계속 그에게는 과거가 발목을 잡았고 남에게 말할 수 없지만은 한 가지가 계속 없었어요. 그게 뭐냐? 평안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야곱이었지만 늘 평안이 없어서 갈증했고 갈급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우리가요, 다 없어도 평안하다 두고 보세요. 그 사람은요, 편안함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있을 때 우리가 편안하잖아요. 경제가 있으면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또 좋은 어떤 삶의 수준을 영위하고 있으면 편안한 게 참 많습니다. 맞잖아요. 그런데요, 아무리 편안해도 이 한 가지 평안이 없으면 시간 지나 보세요. 그 편안함도 사라질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이게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증거하고 있는 사실이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가 편안한 걸 보지 못하셔서 그럴까요? 사단은 우리가 편안한 걸 보지 못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평안을 가진 영적인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평안 속에서 모든 편안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평안을 도둑질 당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최초의 인간 아담 이후로 우리에게요, 평안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평안을 도둑질 당하게 됐어요. 우리의 영혼이 평안한 조건은요, 딱 한 가지예요. 뭐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요, 왜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 창조되었냐?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라고요. 그게 곧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이신데 말씀이 인생에 있을 때는요, 평안해요. 그리고 그 평안함이 분명히 편안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간다니까요. 이게 바로 생명의 원리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이 아담과 하와의 인생에 있을 때는 평안했고 편안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이 말씀을 놓친 사건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사기꾼에게 속아서 거짓의 압인 거짓말쟁이에게 속아서 이거 먹으면 절대 죽지 않을 것이야.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생이 불행해진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 상태가, 하나님이 있는 상태가, 우리의 영혼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가 평안한데 그 말씀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거짓말에 속아버려서요. 그 상태가 죄의 상태죠. 그 상태가 지옥 배경이죠. 말씀대로 인생은 죽어버렸어요. 영적인 것이 죽어버렸고 그 결과로 육신의 죽음이 오게 됐어요. 우리의 첫 번째 운명이 뭡니까? 태어나면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 자체가요.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에 원죄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죽는 거거든요. 평안을 빼앗기니 모든 것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오늘 왜 이렇게 속이 시끄럽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미 영적인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생각이 많은 사람 치고 성령 충만한 사람 없어요. 생각이 많으면요, 정신병으로 가는 시작이에요. 얼마나 생각할 겁니까? 불편해요, 우리의 생각들이. 생각이라는 거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잖아요. 평안할 때 마음과 생각을요, 지키신다니까요. 마음과 생각이 불편하면 어떨까요? 우리 몸은요, 엄청 솔직하거든요. 생각 많으신 분들 잠 못 자잖아요. 몸이요, 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워지는 거죠. 아무리 좋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요, 그 좋은 침대가 편안한 것일지라도 평안하지 않아요. 아무리 편한 곳에 있을지라도 평안이 없다니까요. 영혼이 불편해지니 모든 것들이 복잡해지고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야곱이요, 브니엘에서 이것을 본 겁니다. 브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이거든요. 야곱의 운명이 언제 뒤바뀌었냐? 브니엘에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봄으로 버러지 같은 자신을 보고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눈에 보이는 나의 상태, 현장의 상태, 그 문제가 버러지 같은 게 아니에요. 오늘 메시지를 보시면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러니 뭔가 내 모습이, 내 상황이, 내 현장이 버러지 같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버러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그 죄의 상태, 저주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지옥 배경의 버러지 같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야곱이 본 거예요. 영적인 버러지를 보고 나면 빛이 보이거든요. 근데 육신의 버러지를 보고 나면요, 불신앙밖에 안 나옵니다. 진짜 문제를 보고 진짜 답이 회복되어진 브니엘. 야곱이 브니엘에서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육신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러나 죄가 없는 몸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다른 곳에서 평안을 찾지 마세요. 다른 곳에서는 야곱의 그 문제를요, 해결해 줄 수 없다니까요. 야곱이 어떻게 보면은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의 삶은요, 그의 몸부림이었어요. 뭔가 불편하니까요. 아이들이 불편하면 막 움직이잖아요. 내 영혼이 불편하니까요,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신경질을 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기력함으로 보일 때도 있지만 실제 그의 상태는 불편한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곧 나의 평안. 그리스도 예수가 평안 자체예요. 그분이 들어오실 때 내 인생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참 인간으로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은요,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게 어딥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 도상이에요.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죄 없는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저주재앙, 이거는요 사람의 성격을 보고 능력을 보고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운명사주팔자가 사람 성격 보고 옵니까? 전 착한 사람들이 더 힘든 거 많이 봤는데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능력을 보고 옵니까? 그러면 능력 많은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야 돼요. 진짜 우리의 인생에 운명같이 찾아오는 죄로 인해 오는 저주와 재앙은요, 사람의 성격이 통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이 통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선행으로 해결되지 않고 오직 죄 없는 그 여자의 후손이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다 치르심으로, 대속하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만 모든 저주와 재앙이 어떻게 됩니까? 패스 오버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잖아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겼다라는 증거로, 세상신 임금 사단을 이겼다라는 증거로 지옥 배경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왔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우리 대정인만을 온 교회가 이제는요, 세상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이 평안은요, 편안해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평안할 수 있어요. 얼마만큼입니까? 죽는데 자는 것 같이 보일 만큼.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야곱이 그 그리스도를 만난 현장이 분이엘이었어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씨름은요, 우리의 싸움은요, 더 이상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정말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곳을 떠날 수 없다. 야곱이요, 주의 영을요 그렇게 붙잡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나는 당신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이 문제의 주인 되지 않으면,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얼마만큼요? 환도뼈가 쳐서 부러질 만큼.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진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먼저 있어야 할 싸움이 뭡니까?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영적 싸움은 쉬운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요, 버러지 같은 내 모습이 보여질 때 인정되더라고요. 근본의 나를 볼 때 인정되더라니까요. 현실 문제 보고 상황 보고 사람 보고 절대 인정 안 돼요. 근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근본의 문제 속에 내 모습이 보여지니까 인정이 되어지더라고요. 야곱이요,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분이엘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때 우리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되어지죠. 이 12지파가요 가나안 그리스도 오실 땅을요 정확하게 분배받고 정복하게 되어져요. 늘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그러나 평안이 없던 그 인생이 이제는요 평안함 속에 그리스도가 오실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12지파가 야곱의 가문에서부터 나오게 됐어요. 이제 다시 그리스도가 어디에 오십니까?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했어요.
그 세계복음화의 응답과 시간표 속에 이스라엘이라 이름이 바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우리 개인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화하기에 충분한 사람과 충분한 오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개인이 먹고 사는 것에도 운명에도 절절매던 그 인생이 이제는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개인이 진짜 버러지 같고 내 모습의 환경과 상황에 이제 더 이상 속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우리를 부르신 그 언약을 붙잡고 꿈꾸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요, 희한하게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스라엘의 축복이요, 그때부터요,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요, 일어날 거라니까요. 야곱이 살았던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이 어디냐? 애굽이거든요. 그 애굽의 왕에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야곱의 죽음이요, 국가의 장례로 왕이 죽은 것처럼 장례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서 애굽에요, 고센 땅이라는 현장을 준비하시고 거기에서 가나안으로 갈 모든 준비를 허락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그 축복을 준비하셨다니까요. 고센 땅, 예비하신 현장이 있어요. 구별하신 축복이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우리 41장의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요,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요, 말씀하세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축복 속에 들어온 이유와 근거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전 세계를, 열방을, 열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었다니까요.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은혜 주셔서 가나안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이 축복을 허락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분이엘에서 야곱이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꾸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를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미요, 하나님은 야곱을요 세우시기로 준비하셨다니까요.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시기로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간이 뭐냐? 분이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억지로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내 인생이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때의 그 믿음의 시간표에 일하신다니까요. 야곱이 이제 눈치챈 거예요. 분이엘에서.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로 불렀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오실 그 가나안의 축복 속에,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불렀구나. 이것을 확인하니까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붙잡은 거잖아요. 당신이 나를 축복해야 된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오직 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이거 야곱이 자기 한도뼈가 불러지는 걸 알면서도 붙잡은 거예요. 그때가 시간표예요.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확인하는 분이엘의 시간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러지 같은 상황과 환경에 속지 말고 진짜로 나의 기준과 수준과 방법을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준비하신, 아니 보시라고요. 야곱이 준비했던 그 부와 재산이요, 애굽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기근과 멸망이 오니까 야곱도요 그 돈으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애굽에 돈 벌러 가야 된다니까요. 애굽에 쌀 얻으러 가야 됐어요. 야곱의 열심으로 이룬 부로요, 나중에는 저주재앙을 이길 수도 없어요. 자기 먹고 사는 것도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의 그것으로는요, 진짜 내 인생에 그 평안함이 없는 것 속에 오는 그 문제 속에 와르르 무너진다니까요. 그런데 그 야곱의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신 요셉의 축복이, 12지파의 그 축복이, 고센의 축복이 애굽에 이미 준비되어져 있잖아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또 한 사람의 야곱, 그 사람을 준비시키세요. 세계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헐벗은 곳에, 골짜기 속에, 그 광야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보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야곱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정말로 그 이스라엘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진짜 결단하셔야 돼요. 인본주의의 대명사가 야곱이에요. 아이고,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바꾸셨구나, 그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 방법, 자기 수준 속에 있어도 언약이 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를 바꿔가시는데요. 아무리 인격적으로 사람이 괜찮아 보여도 언약이 없다?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버러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버러지 같은 우리의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아무리 괜찮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속이고 발꿈치를 잡은 자로, 약탈자로 야곱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기준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기준 두는 이 분이엘에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확인해야 돼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사는 것들이 이제는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의 인격을 붙잡고 있습니까? 생각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나의 재산을 붙잡고 있습니까? 나의 지식을 붙잡고 있습니까? 내 인기를 붙잡고 있습니까? 한번 소송해 보셔야 돼요. 장차 당할 일을 그것이 알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전에 있었던 것을,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그것이 확인시킬 수 있냐고요. 없다니까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과거의 문제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과거의 저와 여러분의 영광도 사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망할 수도 있어요. 결말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들 보고 소송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재난을 내리든지 해봐라. 생사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상에게 있지 않아요. 세상에게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죽이고 화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상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너희 해봐. 재난 내려봐. 재앙 내려봐.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는 허망하다. 그래서 너희를 택한 자들도 허망하다. 가증하다 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처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의 축복 속으로 부르셨어요. 분이엘의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내 인생을 통하여서 정말로 갈급하고 가난하고 갈증으로 지금 혀가 마른 그 현장들에 어떤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지, 그 언약을 붙잡는 담대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이 내 안에 올 때 버러지 같은 우리의 인생이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언약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